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은 결혼은 현실이다 부분에서는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결혼이라는 부분에서는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불행한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결혼이 주는 엄청난 유익이 있다. 그리고 이전에 비교했을 때 그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의 역사가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완벽한 소울메이트, 그러니까 소울메이트라는 것에 대한 관점도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그쵸? 너무 길게 가면 안 돼요. 최대한 절제해서. 그 다음에 예전에 무엇이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었는가, 그것이 현대의 것과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거. 절제였던 과거와 달리 현대에서는 되려 야망,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아실현, 이런 것들이 남자를 남자답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관적인 이상주의 속에서 되려 아이러니컬한 현실을 만나게 되죠. 기대는 높은데 현실은 더 낮으니까. 딱 맞는 상대와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건 성경의 전제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혼제도가 죽어가고 있다, 잘못된 이해 속에서. 그리고 문제는 우리 자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결혼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커다란 비밀은 결혼이 정말로 위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그릇된 선택은 없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요. 성령의 도움심으로 자기 중심성과 맞서라. 결혼을 해보면, 연애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린 각자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극심하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게 성품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문제의 근원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냐라고 했을 때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과거에 우리가 짊어졌던 상처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서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랑 상대방 중에 내가 먼저 일단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게 치유를 향한 첫 걸음이다. 근데 어떻게, 나도 하고 싫은데 어떻게, 내 결단 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랑으로 가는 두 갈래 길, 나의 상처를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방식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섬기는 방식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성장이다.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다 에서는 사랑을 현대에서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로맨스로만 바라보고 있고, 근데 결혼은 사실 가장 심오한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평적인 뿐만 아니라 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랑에 자유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만족과 선언, 나 사랑해 라는 선언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랑도 다짐하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랑, 약속이 우리의 사랑을 지켜준다는 거, 그리고 사람만 이런 약속을 해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 약속 안에서. 그리고 로맨틱한 사랑의 법, 약속이 끼면은 찬물을 끼얹는 거냐, 그러지 않다. 되려 더 사랑을 완성시켜준다, 로맨틱한 사랑을. 그 다음에 감정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이 약속 안에서 행동하게 되면 사랑이, 감정도 생기게 된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후원자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얘기. 그리고 거기 그대로 머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머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들려고 십자가 위에 머무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낙원 속에서 고독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죄가 없는 곳에서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우정이라는 것, 우정을 나눈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항상성과 동질성과 뭐 이런 것들, 공감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됨을 맛보자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이제 다른 것 이전에 가장 친한 친구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함께 한 목표를 향할 수 있다는 거. 어떤 한 목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한 목표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현대 문화를 보내는 메시지,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 우정, 짝퉁 배우자, 일이나 부모님, 자녀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서 먼저 배우자와 한 몸이 되고 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 것들로부터 떠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짝퉁 배우자, 일과 부모와 자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한눈 팔지 마라. 그리고 두 사람이 영적인 우정을 나눌 때 그 영적인 우정이라는 것의 중심에는 주님이 있다 라는 거고요. 콩깍지가 벗겨졌어도 사랑은 해야죠. 근데 결혼이 주는 첫 번째 힘은 진실의 힘. 모든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자기 인식과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른 채 살아가거나 숨기면서 살아가요. 근데 결혼이라는 그 밀접한 관계 안에서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해결의 출발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진실의 힘을 결혼은 갖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의 힘을 서로를 마주보게 될 때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한데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상대방의 완성된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라 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진실을 마주할 때 성질내도 경건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캐시 켈러가 어떻게 혼수로 사온 그릇을 망치로 깼는지 뭐 그런 사례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어떤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은 웬만해선 바뀔 수가 없는데 결혼은 그것마저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줄 때 나타나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빠진 사랑에서 베푼 사랑으로 사랑을 받듯이 표현해야 한다. 우정은 상처를 나눌 수 있게 한다. 섬기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신호다 라고 하는 이제 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정과 뭐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예시를 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의 어떤 진실과 사랑의 힘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화해할 수 있는, 서로 부족하지만 화해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이라는 것이 결혼 생활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배우자가 결국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하는 어떤 또 하나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름의 복을 누리라라는 부분에서는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 켈러가 이 부분을 썼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설계하셨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가 먼저 연합이라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남자가 머리 된다는 것과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머리됨은 무엇이고 또 순종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치욕스러운 일이었냐? 그렇지 않고 그 위격이 전혀 낮아지지 않으시고 그 존엄이 전혀 낮아지지 않으시고 되려 더 큰 영광을 그 순종을 통해서 얻으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셨듯이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찌 그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접근이고요. 그리고 머리됨이라는 것은 남편 또한 예수님으로 또 세례를 드는 거죠.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도 그 권위 있으신 분께서 자기를 배신할 사람들을 이제 한 번씩 때렸냐, 이놈 새끼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섬기지 않았냐, 그들을 이제 씻기시고 먹이시고 예고하시고 이제 경고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심으로써 배려하시면서 끝까지 섬기지 않았냐. 머리됨이라는 건 책임지고 머리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 간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제 남성은 그 섬기는 리더, 여성은 강력한 조력자라는 걸로 좀 요약을 해줘요. 성경에서 나타난 이제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요약을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볼프의 이제 십자가의 내용 가지고서도 한번 다뤄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포용을 통해서 우리가 깊어진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배우자가 성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 네가 먼저 나부터 먼저 해라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싱글 독신에 대해서는요. 독신이 사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독신을 생활 양식으로 인정한 첫 번째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 우상화되어 있는데 이상화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 그림자일 뿐이다. 너무 그것을 우상하지 말라. 그리고 아까 분명히 이 책 전반에서 남성도 여성도 혼자로서는 불완전한 존재였고 함께 할 때 더 온전함에 나아간다고 했는데 독신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어차피 남녀 간의 결혼 생활에서도 예수님을 진정한 배우자로 두고 살아야 되듯이 독신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진정한 배우자로 여기서 살아갈 때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다. 결혼을 우상으로 삼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세태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중매,
로 처음 이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구혼으로 서로 어떤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나는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 데이트라는 문화, 두 사람이 서로 봐서 괜찮다 하면 만나는, 그래서 데이트해보는 문화가 새롭게 생겼고, 현대에 와서는 다 귀찮고 일단 바로 성관계부터 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하죠. 왜? 앞단에 충분히 다뤘죠. 이것들이 비판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독신 혹은 결혼 이 가운데서 어떻게 독신인지 결혼인지 분별할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결혼 상대를 찾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이라는 것을 하면서 정말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게 맞냐? 라는 것을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아닐 수 있으니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언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 성생활인데요. 이제 성은 욕구의 문제일 뿐이냐라는 이제 성에 대해서 좀 나쁘게 보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배격을 하죠. 그러니까 필요 악으로 보는 것이거나 그것을 뭐랄까 낮은 수준으로 보는 것, 그렇지 않다. 성이란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성은 천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관계는 사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더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연합의 몸짓이다. 그래서 바울이 창녀와 연합하는 자는 창녀와 하나 되는 것이지 않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성관계는 연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맺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취하는, 거기서 자기가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자신을 내어줘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성관계라는 거예요. 느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혹여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또 회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성을 누리라는 말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하나 되는 경외감만으로도 그것이 아름답고 충만하고 좋은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워낙에 가까워지는 친밀함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근본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친밀감을 향상시키라. 그리고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예표하는 것이니까 그런 영광을 맛보기를 바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전반에서 이제 팀 켈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먼저 그 두 사람을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집안을 떠받치게 하고 그 사랑에 근거한 그들의 사랑이 품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서로의 거래 관계가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에필로그의 내용입니다. 자, 정리해 봤고요. 그래서 결혼은 현실이다. 결혼은 성장이다. 결혼은 하나됨이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모든 것을 이론으로 다 대체할 수는 없겠죠. 근데 훨씬 더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결혼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있고, 또 하나 여기서도 계속 말하지만 그 결혼 생활 혹은 연애 생활에 있어서 함께 조언하고 동역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결혼이라는 것, 연애라는 것은 훨씬 더 아름다운 것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회복해주고 알려주는 책이니까요. 개괄했는데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다 보지 못한 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뼈대가 이해에 대해서 저 부분 나한테 도움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독신의 생활, 연애의 생활, 결혼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